나오는 대로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밤새 통곡하였더라. 왜요? 낙심을 했어요. 절망을 했어요. 근데 그 절망하고 낙심해서 너무 사악한 아이디어를 내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 백성을 썰어버리겠다. 얘들 데리고는 못 간다. 선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이렇게 일방적인 것 같고 너무 단순하게 설명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사람의 말은 그에 비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굉장히 근거도 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서 뿌리내린 타락의 본성은 한번 불신앙이 시작되면 사탄에게 잡힌 바 되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멸망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살펴보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들보다 강한 나라를 이루고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결론이에요. 모세가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간단하고 일방적인 데 비해서 모세의 변론은 너무 자세하고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가지고 다 홍해도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그렇게 왔는데 멀쩡하게 갑자기 여기서 다 죽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창피하지 뭐 사람들이 창피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당장 안 죽여요. 모세의 변론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어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의 생각과 이론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부름받은 자, 택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고요. 이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이 되면 70억을 다 썰어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루어집니다. 70억 인구 중에서 전부 사인을 하고 뒤돌아서서 오늘부터 하나님 믿지 말자.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지금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만 60만 3천 혹은 60만 7천 이 정도 됩니다. 최소한 200만이 넘는 대민족이 이동하고 있는데 정말 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고생시키고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불신앙 가운데 빠뜨려 놓은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선택한 자가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두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현실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보호를 했어요. 안 된다. 큰일 났다. 거기는 막 거인들이 있다. 우리는 가면 죽는다. 메뚜기 같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앙의 소리가 돼요. 인간적으로 볼 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 엉뚱한 소리가 돼요. 우리가 신앙의 10가지 발판 중에서 첫 번째 발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경, 성도, 그게 전반 5개 발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그리스도라는 방법으로 완성하십니다. 하나님께만 절대 주권이 있어요. 그 이루시는 방법은
그리스도고 그 역사하는 능력은 성령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그 말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적어도 그 사실을 안내하는 내용이 우리가 보는 성경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을 설명하는 안내서가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설교를 하고 영상을 보내고 자료를 보내고 할 때에 제대로 안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관심이 없어서요. 신앙의 발판 10가지 중에서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보혜사, 성경 하나님의 선물, 성도 하나님의 성전. 그 5개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제나 하나님은 이루시죠.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 14장과 22장의 말씀을 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지난 영상에서 내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5분 영상은. 지성이면 감천 아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거 아닙니다. 많이 빌면은 이루어지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당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빌어도 100년 빌어도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10초만 기도해도 돼요. 그 차이를 말하려고요. 오늘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과 발락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람을 불러서 그동안 이 사람이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가 내리는 것을 소문을 듣고 알고 찾아가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 데리고 오기 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너는 가지 마라 그랬죠. 그리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데 발람은 미련이 있어. 이 사람이 자기를 최고의 대우를 해준다고 그래요. 엄청난 벼슬자리도 준다고 그래요. 금은 보화도 주겠다고 그래요.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안 간다고 돌려보냈어요. 그럼 또 와요. 그러지 말고 가자고. 최고로 대우해 주겠다고. 망설이니까 하나님은 또 가라 그래요. 가봐. 우리가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말씀에서.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셨나 보다. 발람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곳에 발을 담그고 있어요. 23장을 보면 2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지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테니까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거창하게 한번 제사를 한번 드려봅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빌면 하나님이 들으실지도 모른다. 위대한 착각을 합니다. 가인의 제사가 이런 제사였어요. 종류를 보면. 지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양 7마리 잡고 송아지 7마리 잡고 그러면 될 것 같아. 하나님은 결론 났잖아요. 벌써. 오늘 민수기서 10장에서도 그렇고 14장에서도 그랬고 오늘 22장에서도 그랬고 결론 냈어요. 가지 말라고. 끝. 하나님은 한마디 하시면 그게 끝이에요.
그 뒤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상에는 절대로 변경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거창하게 재물을 차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빌고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저주하지 않거든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상한 짓을 하는데 이것도 합력해서 모든 것은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23장 1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발락이. 또 장소를 옮겨서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양 잡으세요. 발락이라는 왕이 신경질을 냅니다. 아니 저주하라니까 왜 너는 와서 복을 빌고 있어. 너 계약하고 다르잖아. 이 사람은 또 그렇단 말이에요. 믿음의 말을 합니다. 발람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나는 그 말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멋있는 믿음의 말이에요. 근데요, 타이밍 잘못 맞추면 필요 없어요. 그 믿음의 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 세상을 놓지 못하고 오늘날 우리 모습 같은 거죠. 세상을 놓지를 못하고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괜찮겠지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적당히. 세상에서 칭찬을 듣고 당신 보니까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아닌데 당신 그 정도로 착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 맞습니다. 누구 마음대로요. 전능한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24장 16절을 보면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뭐라고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 지금 흐름은 뭐냐면 이 불신앙하고 이 이상한 짓을 하고 이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도 합력해서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저 사람 잘 믿네 착각을 하는 거예요. 불신앙과 어리석음까지도 택한 백성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가 불신앙해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안 믿고 너무 이상한 짓 하니까 하나님이 항복하냐?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갖다 놓습니다. 그 대신에 질질 끌려가느라고 엄청 고생이 되겠죠. 영육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그냥 들어라. 성경대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에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연극 무대에서 잠시 왔다가 마감하는 나그네 길을 살면서 어떤 역할로 쓰임받을 거냐. 이렇게 발람처럼 어정쩡한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비참하게 죽어. 발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거는 불신하니까. 협상하는 거예요. 적당히 불신자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대충.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이르는 삶을 살 거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선택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죽도록 평생 고생만 하다가 걱정만 하다가 죽기 전에 정신 차리는 사람도 있고, 내가 손해지 뭐. 그러면 유행가 가사처럼 이 나이 되고 보니 얼마나 부질없던 일인가 하는 것이 조금은 알 것 같네요. 구원의 길에서 선택받은 자가 될 거냐, 멸망길에 쓰임받고 그 무대에서 사라지는 자가 될 거냐. 그건 우리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럼 뭐 대단한 걸 하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어떤 게 사단의 계략인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요 알잖아요. 우리가 못하는 거지 안 하고. 살리는 일, 세우는 일,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그리고 영원한 삶을 위하여.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말씀에 믿음이 가면은요, 적어도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그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우리가 남은 평생 이제 계산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져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면 멈출 줄도 알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생명을 걸고 갈 줄도 아는 믿음의 무대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과는 코드를 맞추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